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 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삽시다. 바울은 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에서 율법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의 순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안 보시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자꾸 거울을 보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좀 헝클어지지 않았나?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이 사이에 뭐가 끼지 않았나, 그죠? 이거 확인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하면 어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자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여자분들은 아마 난해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먹다가 흘린 밥풀이, 그죠? 턱 밑에 붙었는데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닙니다. 얼굴은 예쁜데 밥풀이 붙었습니다. 그죠? 아침을 잘 먹었는데 이빨 사이에 김 조각이 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죠? 얼굴은 뭐 이쁜데요. 이빨도 고른데, 그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나 김가루가 끼게 되면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어떤지 저떤지 아마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여러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정돈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정하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거 죄다 이렇게 깨닫게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결국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초등교사를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 보면 귀족들입니다. 항상 집에는 가정교사를 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아이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는 겁니다. 몽학선생은 스승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율법과 대조해서 이 성령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바로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매임에서 놓여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게 되면 말라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는 그러한 존재이고 예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법정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3명이 입회합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오늘 율법은 제가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는 제가 그때 꼭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자기의 또 이유를 또 변명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하시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유죄 선고를 하면 유죄 선고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바리새인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든 모든 사람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겁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연약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다운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퓨누마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한번 불게 되면 건물이든 나무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작용하는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은 만질 수 없지만 많은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기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굉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죠? 율법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그냥 억압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안에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주눅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는 영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생명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